오늘은 처처불상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불교를 만나 가지고 관점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관점이 불에 대한 부처님이라는 거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죠. 부처님. 관점이 이제 그 모습, 나타난 모습으로 부처님에 대한 관점하고 그 대상, 불공해야 할 대상으로서 부처님에 대한 관점이 이제 바뀐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게 된 원인이 이거는 법신불이고, 전 그림 잘 못 그립니다.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중학교 때 준비물 안 가지고 가갔더니 그 교실 귀퉁이에 백목을 이렇게 그려놓더니 글이 다 들어가라고 혼을 받은 지 그때부터 미술이 싫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대신에 글 쓰는 건 왜 좋아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방학 때 일기 써서 내잖아요. 전교생 앞에서 제 일기를 모범 샘플이라고 읽어준 적이 있어요. 글 쓰는 건 그때 자신감을 가졌고 미술은 그때부터 좀 싫어했어요. 그림은 못 그린다 제가. 자, 이거는 화신불의 형상이잖아요. 실은 이게 화신불도 아니에요. 부처님 자신이 화신불이지. 예? 화신불도 부처님 당신이 화신불이지 이 자체가 화신불은 아니에요. 화신불의 모습이 형상이죠. 그래서 불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상. 그죠? 예, 불상. 자, 그러면 우리는 법신불이 있으면 사언님 있잖아요. 예. 사언님 뭐라고 하냐면 법신불의 화현이라. 화현. 여기서 이 화는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법신불이 여기는 화신불이냐면 법신불들이 부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신불이고, 사언은 법신불의 화신이라고 했잖아요. 법신불이 다 밖으로 나타나 있는 거란 얘기. 이게 제가 이제 공원정 얘기를 왜 또 하냐면 여기서요. 자, 공원정. 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 지은 바에 따라서, 이게 공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게 자기가 지은 바에 따라서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 원이에요. 원. 쉽게 생각하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침에 눈을 떴으면 뜬 상태가 뜨기 이전까지 나의 그 바탕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눈 안 떴으면 죽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뜨기 그 이전까지 그 모든 것이 뭉뚱그려 지금 나로 나타나는 이게 원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나의 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바탕이 돼 있다는 얘기죠. 물이 있으면 예를 들 텐데 물이 없네. 자, 여기 물이 한 컵 있다 쳐요. 이 물이 한 컵 있습니다. 이 물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물이 또 갑자기 일요 선빵 기분이 나는데 식당에서 왔을 텐데 이 물 한 컵이 어디서 와가지고 이 한 컵으로 모아져 있겠냐고요. 우주 여기저기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렇단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나도 내 안에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얼마나 먹었겠어요. 여기서 먹고 배출한 것이 우주만큼 되겠죠.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화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현. 계속 먹고 해서 지금 먹고 해서 그 에너지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사은이라고 하는 것이 왜 법신불의 화현이냐면 그 모든 그 공법신의 바탕이 돼 있어, 바탕에서 다 나온 거란 얘기죠. 네,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지금 30대 계신 분도 있고 60대, 70대 계신 분도 있는데 연세가 달라도 생긴 모습이 다 달라도 우리의 바탕은 공통적으로 저 공이 바탕이 돼. 법신이 다 누구나 다 몸이 불편하든 편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법신이 다 바탕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각각에 바탕이 돼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화현이라고 그래요. 화현. 예.
법신불이 나타난 바라, 한글로 풀어 쓰기를 법신불이, 교전에 보면 법신불에 나타난 바라 그랬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처처불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처처불상을 곳곳이 부처님이라고 그랬는데, 곳곳이 부처님이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 하는 행실을 보면 영 부처님 같지 않은데 어찌 저기다 대고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나타내는 그 모습을 부처님 같은 인격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 잘났든 몰랐든 다 저 법신이 다 바탕에서 지금 다 나타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귀한 법신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처처불이라고 그러는데, 자, 모습으로서 법신불은 뭐냐면 불상이 아니고, 죽어있는 불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불상은 목불이 있고요, 니불, 이게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진흙. 그다음 철불 있죠. 철불 쇠로 만든 거. 쇠로 만들어서 금박을 씌웠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금박을 씌웠고, 나무로 만들어서 금박을 씌웠잖아요. 철불하고 목불은 불 속에 들어가면 없어지죠. 불 속에 들어가면. 니불은 물 속에 빠뜨리면 없잖아요. 원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흔적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형상을 대종사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살아있는 부처님한테 가서 불공드리라. 살아있는 부처님 어디 있어? 그냥 뭐 아직까지는 모르잖아요. 나한테 부처님은 대웅전에 모셔 있는 부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도 뭐 식자가 아닐 테니까 집에 있는 며느리한테 불공을 잘 드리면 며느리가 반응을 올 것이고, 그 결과 내가 절에 가서 불공했던 그 결과 그걸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게 삼부처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처처불상을 알면 견성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견성. 마음자리를 깨친 게 견성이잖아요. 처처불상의 이치를 알면 견성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해를 하는 수준이 됐든 진짜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됐든 우리는 이미 원불교 교도들은 초견성은 다 했어요. 견성은 초견성했단 말이죠. 견성은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저 이해하고 있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뭐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영광에 어떤 교도 한 분이 집에만 가면, 이 영감이 교당 갔다 오면 술을 먹고 안방에 누워가지고 담배 뻐끔 피면서 누워있는 품새를 보니까 도대체가 저 영감을 부처님으로 보고 불공을 하라고 그냥 진짜 속된 말로 미치고 어쩔 노릇이단 말이죠. 그래갖고 방 문만 열면 화가 나. 그러면서 이제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원불교가 사람 죽이네. 원불교가 사람 죽이네. 원불교가 사람 죽이네 이랬대. 원불교가. 그래도 이치를 하니까 하잖아요. 이 견성이 이제 여러 단계가 있어요. 견성이 이제 정산종사는 견성 단계를 5가지로 얘기했거든요. 만법 귀일의 소식을 아느냐,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아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 진공의 소식을 알면 두 번째고, 텅 빈 가운데 묘하게 다 나타나 있다, 이게 공짜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짜리 법신짜리를 아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는 그 텅 빈 데서 묘하게 나타나 있다, 묘유의 소식을 알면 이게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는 뭐냐면 보림을 하라고 했어요. 보림. 이제 알만했다 그러면 그 안다고 하는 것을 난체를 하지 말고 그걸 함축을 하라는 얘기. 함축, 그것이 네 번째 단계. 왜냐하면 안다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진전이 안 돼요. 그 중근기라고 그러는 것도. 마지막 견성의 단계는 모든 근기를 당해서 대용하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다 맞춰서 써주는, 그 정도야 궁극의 견성의 단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어떤 단계쯤 될까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까지는 아시죠?
알잖아요. 법신불이 텅 비어 있는 자리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그 텅 빈 데서 다 나타나 있다는 이 원이라고 한 거, 묘유라고 한 것이 이까지는 알잖아요. 이게 3단계까지는 알았어요. 이제 3단계까지. 물론 크고 작고는 있지만 알았다. 그다음에 알면 이 보림의 과정이 있어요. 보림. 예? 보림의 과정이 제가 아까 법회 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수심결에 보면 그 보조국사한테 제자가 보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이 일에 제한 얘기를 거기서 해요. 일에 제한 얘기를. 눈에 티끌이 하나 들어가면 허공꽃이 떨어져. 일예 한 티끌이요. 있을제 눈 아니에요. 예자가 티끌 예자거든요. 한 티끌이 있을제 눈에 티끌이 하나 들으니까 공화 텅빌 공자 꽃화자 허공꽃이 어지럽게 어지러울 난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허공꽃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만법규일 진공 묘유의 소식을 알았다. 이것이 이제 눈에 들어간 티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걸려가지고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티끌 태지 말고 보림 딱 지키는 9단계가 그걸 넘어서야 된다. 보림이라고 예를 들 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에 제한에 공안한 주니까 네 눈 티끌에 네 마음 눈에 티끌이 있는가 없는가 봐라. 안다 하는 티끌. 내가 이 정도는 알았다 하는 그 티끌 때문에 허공꽃이 떨어지니까 그 왜 허공꽃 얘기를 하냐면 티끌에 의해서 나타나는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의 허공꽃이라는 얘기, 허공꽃이라. 예.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여기는 그런 분이 없을 테니까. 내가 누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 그래도 부처님 보라고 그랬지. 돌려. 다시 돌아오면 또 그렇게 보여. 돌려. 또 그렇게 보여. 그러면 계속 돌려야 되는데 잘 돌리는 사람은 지금 보림을 하는 사람이고, 그죠? 에라 모르겠다. 이제 더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뒤로 윷놀이 백퇴. 예. 예? 그거거든요. 그게 경계선이요. 그게. 그잖아요. 하다 못하겠다 그러는데 하고 또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고 또 하고. 그게 뭐냐면 나의 고비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고비가 있어요. 이 고비가. 경계를 대하는 고비도 있고 이걸 이기려야 하는 마음의 힘에 대한 고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고비를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는 이게 힘이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지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 대상에 진정 내가 부처님으로 보이냐 부처님이 안 보이냐 이거죠.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내게 있는 이 눈 티끌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을 안 보여요. 예. 안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모습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견성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사사불공이잖아요. 사사불공. 그게 뭐냐면 이게 불공을 하려면 일단은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같이 분별 주착이 없는 마음이 돼야 불공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보기 싫어 죽겠는데 불공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답 하나도 안 하신 그런 분 없나 봐요. 그죠? 하나도 없나 봐요. 예? 이기고 있어요? 그러신 거죠. 일단은 대상을 놓고 불공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이 지금 부처님 마음이 됐냐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게. 그게 되면 불공은 그냥 그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그러니까 경계를 당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을 봐야 돼. 마음을 봐야 돼. 예? 대체로 어떠신가요?
경계를 당하면 마음이 바로 보여지는 단계는 되시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앞단계. 그러면 이 앞단계. 그러면 이건 경계를 당하면 붙잡는 경우 되죠. 붙잡는 거는 되죠. 예? 타원님만 되시는 거. 원동님 되시는 걸로 인정하십니까? 지씨? 노코멘트. 오늘 싸우게 생긴 나 때문에. 이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겠지. 집심 붙잡히냐 이게 딱 마음이 화를 확 내려고 하는데 딱 잡냐 이게. 예? 화를 내는 것이 내가 마음작용이 잘 못돼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상대가 잘못해서 낼 수도 있고 꼭 내가 잘못해서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왜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나를 화를 내자면 그거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를 안 내야 이게 집심이 된 거거든요. 예? 그게 화를 왁까지 올라왔는데 딱 잡아야 돼. 성님 되죠 그거는. 미소의 의미는 된단 말씀이에요. 예. 딱꾹 올라오는데 확 잡아야 돼. 가라앉혀. 꽉 잡아갖고 안 되면 면전에서 못 오면 이제 문 열고 나가잖아요. 이제 어느 부부는 결혼할 때 그랬다대요. 부부는 결혼할 때 우리 둘 중에 화가 나면 절대 소리치지 말고 화나면 밖으로 나가자 무조건. 화난 사람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화가 났나 보다 그런 거 안 돼. 서로 약속 결혼할 때 그런 약속 했던 분 있다는데 그게 이제 저쪽에서 막 잔소리를 막 해요. 잔소리를 하면 이제 그러잖아요. 이 남자는 나무인지 돌인지 도대체가 반응이 없다고 그런 게 있거든. 도대체가 내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이제 그럴 텐데 그럴 때는 어떠시나요? 두 가지잖아요. 마음이 안 끌려가는 거 하나 있고 아예 못 들은 채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무시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더 하거든 또 그죠? 예. 그 이제 그런 거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심즉시 불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곧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부처의 경지에 들었다 하는 것은 우리 그 정신 수양에 보면 정신이라 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본래 마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내 본래 마음이라는 자리에 대체 뭐라고 그러느냐? 분별하는 성질과 분별하고 집착하는 그 마음이 없는 그 자리가 원래 마음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심지 이해는 하시겠죠? 머리로 그죠? 네. 화가 나면 이게 딱 붙잡는 단계가 처음이고 그게 좀 익숙해지면 경계가 딱 오면 그 순간 마음을 비춰보죠. 이제 경계를 딱 멈춰서 그것도 되죠. 100에 몇 퍼센테이지는 되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되고 그렇죠. 그게 되는 것은 그때는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됐던 거고 안 된 거는 부처님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때는. 그럼 왜 안 됐을까? 그걸 보셔야 돼요. 이제 왜 안 됐을까? 묵묵히 보는 것을 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한다. 한마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란 말을 우리가 일일이라는 말을 할 때는 부정적으로 할 때 쓰나요? 긍정적으로 할 때 써요? 일일이. 대체로 부정적일 때 쓰잖아요. 예. 우리는 일일이를 긍정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일일이 불공을 한다. 일일이 불공을 한다. 근데 하고 또 하고 얘기는 뭐냐면 하고 또 한다는 말씀은 적공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힘이라는 것이 이게 쌓이거든요. 경계를 당하면 쌓고 쌓이고
이게 힘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힘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수양이 있으면 수양의 바탕에서 수양이 돼. 즉 마음을 비우면 밝아져요. 마음이 안 비워진 것은 마음이 비워진 거 안 비워진 것은 뭐로 비교를 하냔 말이죠. 마음이 비워지면 밝아지고 마음이 안 비워지면 어두워요 이게. 어둡단 말이죠 이게. 마음이 비우면 밝아지면 이게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 되는 거예요. 지금 심즉 시불. 무명이면 심즉 시 중생. 자,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자꾸 안 되는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된 쪽, 잘 되었던 경험을 자꾸 떠올리면서 연상해서 하면 잘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잖아요. 우리 훈타오님 어떤 것은 잘 됐어요. 어떤 것은 안 됐죠. 그러면 마음 공부하는 과정도 우리가 일일이 사사불공을 긍정적으로 보듯이 긍정적인 불공, 일일이란 말을 긍정적으로 일일이란 말을 쓰듯이 마음 공부를 할 때도 잘 안 된 것만 자꾸 떠올리면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요. 이게 잘했던 것을 자꾸 떠올리시라고. 잘했던 거를, 취사를 잘했던 거를 자꾸 떠올리시면 자꾸 떠올리면 얘가 밀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이 불호가 많아지면 불호를 네모라고 쳐요. 불호를 네모가 자꾸 많아지면 좋았던 경험 이게 밀려나가 버려. 이게 밀려나가.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음양 상승의 이치예요. 음양 상승. 상승은 서로 상자 이길 승자거든요. 음이 나쁘고 양이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음양 자체는 좋고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양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 음을 써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음양 자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음양이라는 것은 기운을 말하거든요. 기운은 마음이 작용해서 일어난 것이 기운이에요. 이게 에너지. 그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몸이에요. 몸. 그래서 영기질예기가 마음과 기운과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밀려 나간다는 얘기죠. 음양상승 인과 보응의 이치가 지어서 받는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한테 선업의 기운을 자꾸 만들기 시작을 하면 악업이 내가 전에 잘못해서 악업이 지었자는 것도 내보낸다. 밀려서 내보내. 이게 쭈그러뜨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인들은 한꺼번에 뭉쳐서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 기운이 세지면 전에 잘못된 업 압축해가지고 한 번에 정리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선업을 자꾸 지으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음양상승인데 양기운이 음기운을 누르면 계절의 비교를 하죠. 음양상승은 여름이 가을로 가는 것은 물론 뭐 온도로 비교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얘기하면 그 뜨거운 기운에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커나가면서 가을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겨울에 봄이 오는 것은 그 추운 음기운 속에 작은 양기운이 서서히 커나가면서 봄이 온다고 얘기를 하듯이 저 사람이 지금 기운이 냉랭해요. 기운이 냉랭한데 내가 거기다가 찬바람을 계속 불리면 그게 녹겠어요? 아니잖아요. 말로든지 몸으로든지 따뜻한 기운을 줘야 그게 녹잖아요. 저 사람 열이 막 나가고 이제 부글부 머리에 물 부으면 김나게 생겨서 지금 상태가 거기다 같이 불을 지르면 그게 꺼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관계 속에서. 누가 이루어요? 힘이 있는 쪽에서 이루는 거예요. 저 사람 찬 기운을 녹여줄 수 있는 것도, 나한테 오는 경계도, 나한테 오는 업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는 오는 업이 악업이라고 하는 차가운 업이 왔는데, 이 차가운 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한테 따뜻한 기운을 자꾸 불러일으키면 됩니다. 따뜻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면. 나한테 온 업이 아주 열나는 더러운, 열나는 뜨거운 업이 왔단 말이죠. 그걸 시키려면 내 안에 시원한 기운을 자꾸 키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치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과, 나한테 돌아오는 그 인과 이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떤 마음 작용에서 어떤 기운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돌릴 수. 지어진 대로 받아서 사는 사람은 정업대로만 사는 사람이고, 지은 업도 내가 그 힘의 기운의 힘을 키워서 그것을 키워서 돌려받는 정도의 사람을 일러서 천업을 돌파한다. 그래서 정해진 업도 내 기운에 의해서 바꿔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일러서 천업을 돌파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자, 부처님 얘기를 하다 왜 갔냐면, 이 불이라고 하는 힘이, 그럼 이 불은 두 가지예요. 인격적인 불이 있고 이루어가는 과정의 불이 있죠. 깨쳐가는 과정에 대한 불이 있잖아요. 그죠? 네. 아까 모습과 대상으로서 봤는데, 불은 명사로서의 불이 있고 동사로서 불이 있어요. 명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인격을 부여하는 그 부처님이 명사라면, 깨침이죠. 깨치는. 네. 깨친다는 의미가 있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까 저기 사은이 법신불의 화연이니까 이 자체가 처처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해하시겠죠? 법신불이 나타난 것이 사은이기 때문에 이 사은이 곧 처처불이에요. 각각이 다 부처다. 불공을 해야 할 대상이다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내가 그 예전에 그 선천시대에 있던 부처님을 우리 옆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지금 우리 옆으로. 그렇게 귀하게 안다 본다 그러지. 아까 견성이라고 했잖아요. 견성. 귀하게 본다.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을 견자가요. 견자가 본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안다는 뜻도 있어요. 견성, 성품을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품자를 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저게 오히려 후자가 더 강하죠. 후자가. 네. 본다는 의미 얘기할 때는 아까 정견을 얘기할 때는 그런 거고, 정견을. 네. 자, 귀하게. 자, 그러면 사사불공을 하는데요. 사사불공을 하는데 귀하게 알고 있는지, 귀하게 보는지, 이게 선행이 되거든요. 사사불공을 하는데 저 사람을 처처불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을 내가 지금 귀하게 아느냐, 아는 정도 수준이냐, 진짜 귀하게 보느냐. 귀하게 보는 내 마음이 지금 돼 있으면 그대로 작용을 하면 그게 불공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안 되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처불상을 견성이라고 하고 사사불공은 성불이라고 그랬죠. 대산종사께서.
사사불공을 성불. 성불의 의미는 부처를 이뤘다 하는 완성의 의미도 있지만 그 과정의 의미도 볼 수 있어요. 과정의 의미. 예? 두 가지죠. 과정도 있고 완성도 있고. 여기서 과정 우리 법의 등급에 있잖아요. 예. 법의 등급은 과정으로 됐고 완성으로 볼 때 이제 대강열애라고 할 텐데 열애. 예. 그러면 사사불공은 아무래도 이 과정의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인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사불공은 성불의 과정. 그러니까 조금씩 나의 인격이 거기에 다가와져 가는 거죠. 다가와져 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법의 등급을 법의 사다리라고 하거든요. 법의 사다리. 예, 법의 사다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뒤를 돌아보면 그 성불의 온도계라고 했을 때 예, 나의 성불의 온도계로 봤을 때 이거는 처음 보통급 이끌게요. 보통급. 어디쯤 올라왔을까요? 몇 도쯤 되세요? 몇 도쯤? 한번 스스로 평가를. 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낮에는 따뜻했는데 밤에는 떨어지다. 낮에는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밤에는 떨어졌다 그래요. 예? 60점은 주고 시작을 해요. 60점은 대산종사님이 60점은 두고 시작을 해요. 서로 물러날지라도 다시 또 올라가고 60점. 예. 내가 여기 와서 60점 된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하래. 예. 그래서 이제 취사가 잘못됐어요. 만약에 사사불공을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취사를 잘못했지? 그 취사 잘못된 그 결과만 가지고 묶이지 마시고 내가 이 취사를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땠지를 보셔야 돼요. 예.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어땠지는 뭐냐면 저 대상을 내가 귀하게 봤나? 귀하게 안 봤나? 내 생각대로만 봤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만 봤나?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것도 불공도 기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공도 금세 될 일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일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내 기준으로 이거는 무조건 일주일 안에 끝내야 돼. 예? 무조건 일주일 안에 해결돼야 돼. 그러면 참 어디 가면 일주일 안에 견성시켜준다고 하던데 그렇게 조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은 일주일 안에 해결될 일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일도 있고 그런 거죠. 다만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놓지 않는 것이. 예. 놓지 않는다 하면 마음이 나갈 때 붙잡을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때 멈추어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멈춰서 지관이라고 그랬죠 그때. 예? 지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멈추어서 보는 걸 일러서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마음을 비운다 다른 뜻이 아니라 경계를 딱 닿으면 멈춰서 동시에 내 안을 보고 대상을 보고. 예. 그것이 지관이에요. 지관. 쓰다 보니까 맨 한 번만 써놨네. 지금까지 한 것쯤 질문 있으시면 오늘 이것만 가지고 올라가서 저첩상 사사불공만 갖고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자, 또 다음에 무시선 무처선으로 만나겠습니다. 예.